예. 임진왜란 당시에 육지에서는 왜군이 파죽지세로 서울을 향해 올라갔지만은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우리 수군이 연성을 하며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한산도 앞바다에서 적의 함대 59척을 수장시키면서도 아군의 배는 단 한 척도 침몰되지 않는 대성을 거뒀는데 이것이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특별한 진을 펼쳤는데 그것이 바로 하깃전입니다. 적의 함선을 유인하여서 도망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양쪽으로 퍼져 마치 학이 날개를 펴는 듯이 퍼져서 적의 함대를 포위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적의 함선을 위해서 일제히 포사격을 하며 적의 함선을 섬멸시켰던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싸움의 진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진을 형성하게 하여서 승리케 하십니다. 실패와 구원의 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오늘 사사기 4장에서는 여지없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라고 하며 사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징그럽게 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악의 유혹은 강력하고 치명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구해내기 위한 그 열심은 더욱더 강력하고 끈질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를 연구하면서 처음에는 이 사사기가 우리 인간의 계속된 그 실패의 삶을 보이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을 거듭할수록 이 사사기는 실패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생들을 그래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민망할 정도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사사 에훗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평안을 누렸지만 결국 에훗과 같은 그런 믿음의 군사를 양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죽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고통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할 그 하솔의 왕 야빈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학대가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던 게 있죠.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이런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사사를 보내시는데 이번에는 남자 사사가 아닌 여자 사사를 보내십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 드보라는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장수를 바락이라는 장수를 불러서 합동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사람들을 모으게 하여서 가나안 군사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은 전략상 너무나 허술한 곳에 진을 치고 또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 군대의 시스라는 최상의 위치에 진을 쳤지만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가나안 군대가 전멸한 가운데 그들의 장수 시스라는 비겁한 도망 끝에 한 여인의 장막에 숨어 들어가 잠을 자다가 그 여인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이 전쟁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펼치신 진은 어떠한 사단의 강력한 진도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날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는 작은 국가인 우리나라도 치열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승리의 비법을 오늘 이 성경에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사기 4장에서 하나님이 펼치신 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펼치신 진,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완벽한 승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지난 3장의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 그리고 모압 왕에게 18년이라는 학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솔의 야빈 왕에게 학대를 받는데, 그 학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부르짖음을 하기까지는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어떤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학대를 받음으로 인해서 급히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삼손이 나올 때는 무려 40년이라는 학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40년 동안, 또 오늘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대도 자꾸 받다 보니 견딜만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것은 학대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상이 주는 그 쾌락과 즐거움이 학대를 받는 그 고통을 능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매도 맞다 보면은 맷집이 세워진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학대받는 가운데 쾌락을 즐기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받게 되는 그 고통이, 또는 그 학대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즉시 염치는 없지만은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를 심각하게 상치 않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20년간이나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여인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백성들의 그 재판을 담당을 해왔는데, 이번 전쟁을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바락이라는 장수를 부릅니다. 번개라는 이름대로 용맹스러웠던 바락은 드보라에 전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사 10,000명을 모아서 다골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바락은 드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은 나도 갈 것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은 나도 안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바락이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 아니면 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여자 치마복을 잡고 있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다 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어놓지만은, 저는 이 바락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배단이 바로 오늘의 이 바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에는 바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근거가 더욱더 명확하게 나온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락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32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있습니다. 바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락은 겁쟁이도 아니고 또 여사사에게 의존하는 그런 소심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드보라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드보라가 함께 가야 거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직접 전쟁터에 보내는 한편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바락의 믿음은 다볼산으로 가라라는 드보라의 명령을 아무 이견도 없이 따르는 데서 나타납니다. 바락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10,000명이 다볼산에 주둔을 하자 900대의 철병거를 거느린 시스라가 그 근처에 와서 진을 치는데 바로 그곳은 다볼산 바로 아래에 있는 기손 강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펼치신 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저 가운데 오뚝 섰은 곳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넓게 보이는 평지, 저 끝이 기손 강가입니다. 이 다볼산은 이스라엘 골짜기 근처에 있는 산으로서 이곳에서 발원한 물이 지중해로 흘러내려서 나중에 그 하류에 있는 기손강과 합류가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다볼산 주위는 모두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지금 몰고 온 철병거 그 900대는 저 산 위에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철병거는 평지를 달리며 적들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철병거를 몰고 와서 저 산을 포위를 하면은 어디로도 도망을 갈 수 없는 그야말로 동안에 든 지와 같은 형국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라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은 기손강은 옛강이라고 하면서 그 기손강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다볼산에 올라간 것은 그야말로 그 시스라가 철병거를 몰고 그 기손강가에 포진을 하게 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손강은 그 바닥이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건기 때는 정말 돌과 같이 딱딱한 바닥이 됩니다. 정말 그 철병거가 달리기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 그곳이 물이 흘러가고 그리고 강바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흙바닥이 온통 진흙 그
바닥에 푹푹 빠지는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지금 시스라가 철병거를 몰고 왔다는 것은 지금 그때가 바로 건기 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딱딱한 때입니다. 시스라가 바보가 아닌 이상 비가 오고 강물이 이렇고 바닥이 질퍽질퍽한데 그곳에 철병거를 몰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의 지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스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볼산 밑에 진을 치고 있는 시스라에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또 벌어집니다. 산 위에서 방벽을 쌓고 전투 준비를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산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에 드보라가 이렇게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거쳐서 읽어볼까요? 예. 드보라가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바락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그 말을 듣고 바락이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시스라가 있는 기손 강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볼산에 있어야 할 이스라엘 군사들이 제발로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본 시스라는 쾌재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들에게 진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철병거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말발굽 소리를 내며 마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진이 펼쳐집니다. 오늘 사사기 4장에는 자세한 그 전투 그런 묘사가 안 나와 있지만은 다음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드보라의 찬양이 나오는데 그곳에 오늘 이 4장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너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들이 싸우면서 시스라와 싸웠다고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적인 그런 찬양이지만은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별이 언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밤입니다. 그때 낮이 칠흑 같은 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엄청나게 시커먼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암흑과 같은 그런 빛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마치 별들이 부딪혀서 싸움을 하듯이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이 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시스라에게 내립니다. 번개라는 의미의 그 바락은 마치 번개가 내리치듯이 가나안 군사들 속으로 들어가서 진흙탕에서 허우적대는 그 가나안 군사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스라와 같은 그런 특별한 진을 형성하여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손에 방망이 그리고 농기구 정도 들고 지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적들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펼치신 진은 시스라처럼 엄청난 화려함이나 막강한 그 화력을 갖춘 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려오는 순종의 진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 허술한 진 같지만은 거기에는 별들이 싸우는 듯한 자연 만물의 모든 현상들을 동원하는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진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이 쳐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적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강한 진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올 때도 저는 물론이요, 저희 가족들 모두가 남들에게 보일 만한 그런 특별한 진을 형성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저는 저대로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니 영성도 부족하고 또 영어 공부도 부족합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런데 특별히 제 큰딸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왔는데 대학교를 가려니까는 한 학기만 하고 대학을 가야 되니까 아무런 준비가 사실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0학년 2학기부터 이제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곳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데 그때 어떤 분이 우리가 참 안 되어 보였는지 내가 도와주겠다 이러면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딸에게도 그분에게도 우리 큰딸과 같은 또래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정말 온지 미국에 온지 오래되고 하니까는 적응을 참 잘했겠죠. 그러면서 우리 딸이 안 돼 보였는지 너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하면서 그랬는데 막상 저희 딸이 또 이 영어를 하고 현지 미국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별 어려움 없이 소통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정말 나는 너가 학교에서 무슨 큰 사고나 치고 좀 노는 아이인 줄 알았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정말 큰 딸애가 학교 적응 못하고 학교에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가족이 전부 다 미국으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고 탁월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좀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 가족들 13년 전부터 저희 5 가족들은 미력한 저를 기준으로 해서 우수의 2사람, 좌수의 2사람 이렇게 마치 학이 날개를 편 듯한 그런 진을 형성하며 지금 계속 보다 더 강한 진을 형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허술한 그 진을 보고 좋아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진만 펼치고 있다면 우리들의 진은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락과 함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고 또 다볼산에서 내려가라 할 때 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인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적은 오늘 시스라처럼 그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며 전멸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의 압박과 학대로부터 고통하고 있거나 그런 연유로 연약해져서 보잘것없고 약해진 그런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겸비하고 있으면 그 가족 중에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장수로, 어떤 이는 함께하는 그 군사로 임명되어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곳에 배치하며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펼치신 진 두 번째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랑과 함께 진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그리고 2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라기 시작. 바라기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900대의 철병거도 무용지물이 되고 수많은 군사들을 다 잃게 된 시스라는 겨우 자기 몸 하나 건지려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을 가서 찾아간 곳은 바로 평소에 가나안 왕 그 야빈과 화친을 맺고 있는 겐 족속 헤벨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찾아가자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싸움에 지친 그에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우유를 주면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곧 시스라도 그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주에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야엘이 도망쳐온 그를 극진히 대접하며 숨겨주자 시스라는 안심하며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엘은 시스라의 그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박아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왜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을까? 같은 화친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의 그 죄가를 치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찾아 헤맬 때 모세는 그들에게 우리의 길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광야를 지나게 하고 나중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잠깐 나왔듯이 땅 분배 과정에서 이 겐 족속은 그 땅이 풍부하고 열매가 잘 맺히는 여리고 성에 거주를 하다가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간 곳은 유다 지파 안에 있는 황무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의 땅이었기에 그들이 기꺼이 그곳으로 가서 정착을 했던 충성스러운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그 지경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버려버리고 그들은 목축하기에 좋은 가나안 땅 그 야빈의 영토 근처에 가서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친을 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헤벨이라는 의미는 동지, 협력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이득을 쫓아서 악한 세력의 동지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경솔한 이런 남편을 따라 이곳까지 오기는 했으나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것은 죄였으며 한시빨리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늘 살아왔는데 오늘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시스라가 전쟁에 패배를 한 후에 도망을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펼치신 그 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펼치신 진은 마지막 남은 그 악의 세력까지도 진멸하는 진인 것입니다. 극렬한 전쟁을 치르고 기진맥진하여 도망한 시스라에게 야엘은 이불을 덮어주고 갈증이 심했던 그에게 발효된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주자 단번에 마신 그는 누가 찾아와도 아무도 없다고 해라 라고 하며 잠을 자게 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깊이 잠든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자 그는 한순간에 죽게 됩니다. 어떻게 야엘이 그렇게 능숙하게 장막 말뚝을 박을 수 있었을까 했을 때 고대 건동에서 유목민들이 이동을 하면은 매번 장막을 걷고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장막을 치는 것이 대개 여자들이 그 일을 담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야엘은 장막 말뚝을 능수능란하게 박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앞선 3장에서 솔로몬은 막대기로 600명의 그 적들을 물리친 삼갈처럼 자신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스라를 추격해온 바락에게 시스라의 죽음을 넘겨줍니다. 싸움의 승리는 바락이 하겠지만 적장의 목숨을 끊는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드보라의 예언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한 집안의 저주를 신실한 한 여인의 그 담대한 도전으로 그 고리를 끊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4장은 남자들보다는 여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4장은 남자들보다는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중요한데 남자들은 아담에서부터 좀 단순한 존재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상황을 빨리 적응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지각이 남자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죄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그런 거룩한 도전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습니까? 나의 부모의 죄, 내 남편의 죄, 내 아내의 죄, 내 자식의 죄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야엘과 같은 영민함과 민첩함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펼치신 그 진 안으로 들어온 적을 물리치는데 내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막의 말뚝으로 그 적의 생명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야엘처럼 살인을 저지르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과연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으로서 내 가정에 들어온 내 공동체에 들어온 적들을 끊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펼치신 무대를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이상하리만치 문제가 설설설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반전되어서 형통한 모습으로 어느 순간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었고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약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진을 펼치실 때는 오늘 시스라와 같은 강력하고 화려한 진을 펼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런 900대의 철병거를 갖춘 그런 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아니 전 인류의 죄를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학력이나 이력이 별로인 6명을 우수해, 그리고 명판이나 재력이 유력하지 않는 그런 6명을 좌수에 진을 치게 하시고 사단이 들끓는 그 적진을 향해 행군하시며 복음의 전쟁에 돌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품인 섬김의 진, 용서의 진, 그리고 사랑의 진을 펼치시고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전승하시고 너희들도 계속 승리를 하라고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펼치신 진, 시스라는 전투를 위한 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시스라는 전쟁에서 탁월한 진을 치면서 전쟁에 승리를 했던 인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라도 하나님이 펼치신 어리숙해 보이는 진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졌음을 상기하시고 한시빨리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공동체에 예수님이 펼치신 그 진을 펼치며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